은혜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어 5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성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희생,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멸망, 다음에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자 한다는 말씀이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찾아보라면 그것은 종종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값없는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곤 합니다. 사실 근래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퇴색해서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도 낙태의 권한을 달라, 내 뱃속에 있는 자녀 살리고 죽이는 게 내 몫인데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게 되라 핏겨들고 아우성치며 데모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TV에서 종종 보고 뉴스에서도 종종 보고 신문에서도 자주 보아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은 10달이나 내 자녀를 뱃속에 낳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녀를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주 비교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지난 3일 CNN에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그 어머니에 관한 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가 방영되므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36세인 엘리자베스 조이스, 자신에게 불임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지난해 여름에 기적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기쁨도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는 종양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종양을 제거했는데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별하려면 전신 스캔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지웁시다. 생사의 기로에 선 엘리자베스는 결국 아이의 생명을 택하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임신 3개월째 엘리자베스는 자기 몸에 암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에 종양이 생겼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아이를 지키려고 엘리자베스는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2달 빠르게 인공분만을 통해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암은 심장과 뼈로까지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아기를 보는 즐거움으로 병상의 고통을 이기게 됩니다. 견디게 됩니다. 결국 출산 후 6주 후에 엘리자베스는 딸 릴리를 안고 있는 남편 곁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를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죽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배에 있었던 아이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포기했다면 자기는 살았을 줄 모르죠. 살았어도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만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생명 죽음과 바꾸며 자기 태아에 있는 아이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새 생명을 얻게 만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 사망, 죽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전하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깊어가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셨다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분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었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내 입힙니다. 양의 희생으로 저들의 범죄를, 저의 누추함을 가려주신 것이죠.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감추신 그분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걸 알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 바로 그 죽음을 믿는 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장사 지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걸 그분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이 앞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16절로 넘어오는데 예수님이 14절과 15절에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영생을 얻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 높이 들거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았고 노뱀을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쳐다보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병에서 낫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듯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이들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그걸 믿는 이들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게 느껴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란 느낌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감정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기록한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감정에 따라서 이 말씀을 뒤집었다 바꿨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송 부르며 교회 오는 날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고, 부부싸움하여 기분이 나빠서 교회 오는 날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살아계신가 싶기도 해요. 내 삶이 잘 될 때는 뭔가 기분이 신나서 하나님 땡큐 하지만 내 삶에 공고함이 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너무 감정을 따라갑니다. 특별히 감정에 민감한 한국인들은 더하지요. 미국인들은요,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때로는 교회를 어쩌다 가도요, 그들은 그거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감정만 바뀌어도 없어져요. 뜨거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만 단점은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장점을 살려서 날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새기고 팩트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아멘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게 뭘까요? 멸망이라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한번 죽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이 한번 죽은 사람은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는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주 앞에 서게 될 텐데, 믿는 자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보았더니 책이 있더라. 책들이 있었다. 책들은 하나는 생명책이었고 또 다른 책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책에 의하여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책이 있으니 그게 생명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명사가 성경에 419번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하다, 심판하였다, 심판하신다라는 동사가 3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과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증거해 주면서 사후세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구걸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가 호소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심판을 받지 말라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말라고 오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이들마다 여기 가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천국에 가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손에 하나님 무엇인가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고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는 게 우리의 불평합니다. 무엇인가 주시면 잘 섬기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하면 내 것 좀 챙기고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거 다 줬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게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둘째 사명이 아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이고 헌금만 조금 하면 되는 것이고 봉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이 땅에 놓고 갈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내려고 하느냐? 그것은 네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아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며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겨야 합니다. 이기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이기십시오.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왕으로 세우신 걸 믿고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구겨면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안 되겠습니까? 조금 손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영생을 주신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조금 손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의 손해 괜찮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옥을 믿는 사람 미국 53%, 프랑스 22%, 영국 23%, 소독 25%, 스위스 25%, 네덜란드 28%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삽니다.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 25%밖에 믿지 않으니 지옥은 없어 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없어야지요. 있으라 그러면 있습니까? 천국만 있다고 믿으면 천국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을 받지 말라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미리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미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쉬운 말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일뿐이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할 천국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다 쏟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달라스에 있을 때 어머님이 운명을 하셨는데 형제들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머님이 서너 번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어머님이 오라 가라
식구들이 돌아가실 것 같다 모이니 어머님이 눈을 뜨시며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집이 아직 준비가 안 됐대.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얼마 있다 다시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눈을 뜨면서 말씀하시대요. 아직 내 집이 준비 안 됐다고 오지 말래. 그런 말씀을 서너 번 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부르신다 하고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 없는 것, 사망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들만 쌓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것들은 하나도 못 간대요.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도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예수님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며 지옥의 실상을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마지막 하는 예수님이 예비한 우리의 집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섭고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른병을 치거든 왼병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신기를 가자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 주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영생을 얻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정이 아니라면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감정으로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85장의 후렴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인간의 이심의 한계가 어디일까요? 죄성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지만 인간의 잔인한 그 이기심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재물을 달라 하여 하나님이 재물을 주었더니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건강을 달라가 기도하여 건강을 주었더니 몸이 아파질까봐 예배와 헌신을 등한히 하고, 명예를 달라여 명예를 주었더니 자기 이름 드러내느라 바쁘고, 평안과 기쁨을 달라 하여 주었더니 즐거움을 찾아 놀러 다니느라 기도와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풍요로움을 기도하면 그 풍요로움을 갖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들의 이기심, 잘못된 신앙, 기뻐가는 사순절,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며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금주 말고 다음 주에 고난주만 특세할 때 나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따스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해줍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믿음 없는 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민생활 하면서 태평양 건너와 산다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못난 사람은 이민 오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얘기 보면 다 똑똑해요. 성경조차도 똑똑해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정말 아십니까? 교만한 거죠. 저는 도서실에 갈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도서실에 가서 책 냄새 맡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전공이 실천신학이에요. 연구한다고 연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책 읽거라고 샀는데 또 책 읽게 나오고, 도서실 가면요 제가 초라해져요. 도서실 앞에서는 어느 박사도 자기 경험을 내놓을 수가 없을 만큼 수십만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각의 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이즈인 줄 아세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만한지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해보라고. 기뻐가는 사순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천국에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굳게 붙잡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